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동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신다시피 가다가 쓰러지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마라톤에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공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은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힘을 안배하여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스 도중 고난의 언덕을 만나면 넘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고 달려가다가 생수를 마시고 컨디션을 조절해서 선두에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오두방정을 다 떨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만날 때 좌절해버리면 결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조절을 잘해서 인내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신앙을 출발하고 난 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신앙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나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이, 이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믿음의 아름다운 마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 시작해서 이제 이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이고 1년이고 우리가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침이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침도 중요하고 우리가 1년의 결산을 할 때 마침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침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름다운 마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싸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서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철이는 산중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는 쉽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 제국을 통치하였던 피터 제독도 말하기를 내가 러시아 제국을 능히 다스릴 수는 있으나 내 마음은 능히 다스릴 수가 없다. 성경 잠언에서도 보면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거성인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구나.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은
내가 나타나는 것은 악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은 다짐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나타나는 행동은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마 좌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사같이 될 줄 알았는데 천사 같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만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악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에 저 인간은 참 잘 살았다, 참 멋있게 살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는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태장으로 5번 밟고 그리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통당하기도 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전쟁의 길입니다. 영적 전쟁의 길이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는 나의 살아가는 것은 곧 전쟁일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악한 영들과 자신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악한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 악한 권세자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 싸움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언제 싸움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하는데 직장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열받고 아침부터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찬송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러 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역을 갖추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일선에서 경계를 하다가 졸면은 전방에서는 목이 자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을 감시하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틈만 있으면 공격하니까 성경 에베소 4장에도 말씀하기를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은 우리에게 자꾸 약을 올려가지고 성질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열받게 해요. 그래서 자꾸 성질을 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내지 마라. 성내면 네 손해본대. 성내면 네 진대. 그럼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기분 나쁜데 뭐 성질 안 납니까? 기분 나쁜데 성질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사는 가운데서
기분 나쁜 일, 오늘 하나도 기분 나쁜 일이 없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분 나쁜 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무엇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악과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죽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얼마만큼 죽이냐?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부귀, 영화, 향락, 오락, 연락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대로 미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벗이 되면,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오락과 연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잡념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길 수가 있지만은, 이 문만 나가보십시오. 온갖 잡념들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결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했잖아요. 너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영광,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를 받을 자라고 하면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이 온다. 사단은 너희에게 시험을 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은 역사예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악령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때 사탄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모든 잡념도 물러가고, 찬양하면 사탄도 물러가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의 악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삼박자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 마지막 종말에 인류를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틈을 주면 사탄은 순간순간 없어서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가지고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저들이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거짓말을 해라.
이단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거짓말을 해라. 이게 이단들의 술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단은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삶을 얼마나 피투성이 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래도 자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은 완주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은 달리다가 쓰러져 자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카오라는 사람은 그 베를린 올림픽 2011년에서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1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주법이 좀 다른 주법이 있고 연습과 훈련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완주할 뿐만 아니라 속력을 잘 조절해서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1등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은 거기에 그라운드에 있던 모든 이 응원자들이 완주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박수로 일어서서 환영을 하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내가 이래도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말.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가다가 1등도 못할 바에 아이고 그냥 고생할 필요 없이 가지 말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한 달인데 완주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나 믿음 생활을 지금 마라톤 경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연말까지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완주하는 같이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앞에 것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을 앞에 달았겠어요? 뒤에 달아도 되고 옆에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든지 옆을 돌아보든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앞에도 달고 뒤도 달고 옆에도 눈을 달아나시면 이게 정말로 얼마나 성신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만 보고 달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앞에만 달아놨어요. 그것도 저 발밑에 달지 아니하고 배꼽에 달지 아니하고 이마바에다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만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참 마지막까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나는 달려가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려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다윗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아주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성공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도 별 수 없고 여러분들도 별 수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까지 나 예수 모른다고 고백한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도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는 세상의 어떤 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꼭 붙들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는 구워줄지라도 구우러 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는 진짜 달릴 때에 죽고 싶은 그런 심령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렸더니 그는 1등을 할 수가 있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초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변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들을 항상 요즘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해져가고 혼탁해져가고 믿음의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속으로 스며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야 될 재주가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죄악의 물결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새벽 기도가 여러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 집회 가운데서 이번에도 3박 4일 동안 목사는 인도하는 자니까 3박 4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3박 4일 동안 전하니까 참 좋다. 다 말씀만 먹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한 같이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셋을 짓고자 하던 베드로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초막셋을 여기에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서 네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약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일해지니까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싫어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은혜 받게 하실 수 있을까? 목사는 그거 생각이 다른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가 있을까?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고 저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가 목사 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천성을 바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년에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는 거 없습니다. 그런 소리 제발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가세요.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7절 하반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내가 천사같이 살아야 되겠다. 뭐 천사같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한 같이 의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복이 있어요. 저 세상에서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믿음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양심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양심을 바로 고치라. 네 복장이나 뜯어 고치라. 이렇게 이런 소리는 내가 옛날에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네 복장이나 뜯어, 예수 좋아하네. 네 복장이나 뜯어 고치라.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참 가슴이 참 메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일어났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네로가 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12연대 병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휘관은 12연대 소속의 군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이라 하니까 40명이 모여.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병사들을 4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명도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꽁꽁 얼어붙은 호수로 보내졌습니다. 추운 겨울 살을 에이는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찬양하면서
호수 얼음비를 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호수 가까운 곳에 천막이 하나 쳐져 있는데 거기에 천막 안에는 따뜻한 물이 고여있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몸을 녹이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목욕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시나 지나도 사슴의 병사들은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묵묵히 그 호수 위를 얼음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한 병사가 호수 위를 가로질러서 천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음을 못 지키겠다. 나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목욕에 몸을 담그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뜨거운 물에 담근 결과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는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지휘관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가로수 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얼음판 위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뻥뻥 얼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위에서 천사들이 멜루간을 40명의 천사들이 멜루간을 하나씩 들고 춤을 추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멜루간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휘관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천사가 천사 멜루간을 가지고 온 그 멜루간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갑옷을 다 벗고 옷을 벗고 용감하게 그는 호수의 얼음 위로 걸어가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린 병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는 확인하고 자기도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저 멜루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마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지. 주님을 생각하면 그거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이 해도 아름다운 마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아름다운 마침을 했습니다. 그는 1년을 아름답게 마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의의 멜루간이 나에게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해를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마무리를 잘해서 또 한 해를 또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유종의 미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마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